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해서 다른 곳에 피신해 갔습니다. 1년여 만에 들려준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는 잘 믿긴 하는데 한 가지 고민, 궁금증 이것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다가 박해를 또는 그냥 자연사라도 하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점점 생기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 하나님 믿다가 우리 주님을 믿다가 떠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아이고, 그래요. 또 누가 했다고 또 탁 해지네. 그래요. 잠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혼자서만 그래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자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졌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자꾸 늘었거든요. 아쉽게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재림주가 있었어요. 그 재림주가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맨날 백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재림주들은 다 백마 타고 다녀요. 북한의 김정은이만 백마 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백마 탄 그래가 요한계시록 나오니까 백마 타다가 백마 타고 봐 내가 재림주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재림줄 알고 그랬던 것이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동안 다
예,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처럼 계속. 그래서 이제는 재림에 대한 얘기라도 사람들이 또 아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은 곧 있을 것입니다.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세요. 정작 오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며칠, 몇 시 그건 몰라도 나랑 쫓아다니면서 내 설교를 잘 들으면 몇 월쯤은 알 수 있다. 때와 시기는 몰라도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장난이죠. 그러고 다닌 자칭 재림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도 막 현혹했는데 때와 시기에는 저는 말씀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미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어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로 닥치냐면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에요.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뭐같이?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알게 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때 막 갑자기 온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 혹시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그것도 또 경험에는 도둑 맞아본 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맞아보세요. 도둑이 언제 오는가? 저 어렸을 때 도둑 우리 집에 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 어렸는데도 막 이상해요. 그런데 그 도둑은 갑자기 오거든요. 불시에 오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모르는 때 오는 게 도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날은 언제, 재림은 무엇처럼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때를 대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도둑은 언제 와요? 예, 밤에 오죠. 그래서 무슨 손님이라고 그래요? 밤손님, 밤손님이라고 그래요. 도둑은 밤에 와요. 밤에나 새벽에. 예. 그런데 이 낮에 속하는 도둑은 낮에는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에 속했다는 말은요, 죄와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밤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 안에 한 사람은 돼야 돼요. 낮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낮에 속하는 것과 밤에 속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즐거움이 아직 좋으면 그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예배 시간이 편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속한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 게 불편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즐겨지지 않아요. 그저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좋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것이 좋고, 세상에서 노는 친목 모임, 그것이 기다려지고, 그 날짜 몇 월 며칠에 친목 모임 친구들 모인다. 그러면 그날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야, 이번엔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 아직도 그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직도 제와 입술에서 나가는 노래가 아직도 세상의 유행가. 트로트. 김호중이가 뭘 잘 불러요? 나는 한 번도 김호중이 뭘 모르겠어. 임영웅. 저도 텔레비전을 가끔가다 보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트로트 뭐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지긋지긋해.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흥얼흥얼거릴 때 나오는 노래가 트로트. 세상의 유행가가 아직도 귀에 박히고, 노래가 막,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콧노래는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트로트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되고 복음성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따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지 않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막 하는 그것만 기다려진다면 그는 아직 낮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까? 밤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노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신이 나고 거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것이 좋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둠의 밤에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광명한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않고 근신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제가 잠을 깊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팍 자면 새벽에,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어떤 때 그래. 아유, 그냥 집사람은 아직도 갱년기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가끔다 그래. 그럴 거면 야간 경비 좀 해서 돈이나 좀 벌어와. 그래. 밤 안 자고 맨날 다니까. 어떤 때는 집사람이 그래 저보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불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손발이 저리고 그러니까 또 딸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 옆에서 막 그렇게 해도 모르고 잔다고. 그래요. 자는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려. 누가 왔다 가는지 어떤 일인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사단이 와서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단이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는 사람에게 말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던가요? 말을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자고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기막힌 말씀을 전해도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어요. 영안이 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요, 도둑이 훔쳐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막 흔들어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예, 업어가도 모른다고. 언제 한번 오셔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를 한번 업어가 보세요. 내가 아나 모르나. 저는 잠을 그렇게 정신없이 권하게 자요. 자는 사람은 그래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듯이. 영적인 잠을 자니까 사단이 업어가가지고는 이 일 저 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은 활동합니다. 악한 마귀는 활동해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그 사단이 와서 본인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깨어있지 못하는 목사, 깨어있지 못하는 장로, 깨어있지 못하는 권사, 깨어있지 못하는 안수집사, 깨어있지 못하는 집사들, 깨어있지 못하는 교사들, 깨어있지 못하는 찬양대원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활동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 와서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활동.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라고 있어요. 밤에 자야지. 아직은 낮이니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을 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다. 그래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재림을 대비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 말부터 대신방을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구역에서 대신방을 받을 때 제가 신방을 해서 딱 갔는데 잠옷 입고 신방을 맞이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없습니다. 목사가 찾아갑니다. 미리 우리 북목사님 연락을 하면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론 거실만, 방은 절대로 문 안 열어놔. 거실만 탁 해놓고, 그런데 깨끗하게 준비된 옷으로 탁 기다려요. 예, 예배상 준비해놓고, 헌금 준비해놓고, 신년도 받은 말씀 탁 준비해놓고, 목사가 찾아와도 탁 준비된 옷으로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복장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한 벌로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피스. 위아래 두루 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투피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벌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쓰리피스.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의 쓰리피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쓰리피스를 입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건데, 사랑의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옆분한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옷을 입어야지. 믿음과 사랑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태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옷을 탁 믿음의 슬리퍼스를 입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탁 오시면 아유 주님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탁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슬리퍼스를 입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아유 잠깐만요 나 어제 옷을 아직 안 입었는데 아유 잠깐만요 그러거든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미래 신방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잠깐만요 목사님 막 그래. 왜?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오너라 나왔어 아무개야 부르시는데 아 주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주님 만날 옷이 아직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준비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믿음의 쓰리피스를 입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온 식구가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초식동물이 막 있어요. 근데 이 초식동물이요 막 뭉쳐있어서 함께 있을 때는요 사자든 표범이든 치타든 와가지고 함부로 덤벼들지 못해요. 같이 막 있으면 초식동물이 계속 풀을 먹으면서도 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막 어디서 바스락거리는지 코가 벌렁벌렁거려 냄새 맡는 거지. 육식동물들은 이 피를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벌렁벌렁거려. 어디서 이 육식동물 냄새가 안 나나. 그리고 눈은 또 동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저쪽에서 뭔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은 탁 한꺼번에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잡아먹혀요? 누가 잡아먹혀요? 동물의 왕국 잘 안 보시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사자를 키우고 싶어. 왜 놀랐어요? 나는 정말 내가 여건과 그런 게 있으면 난 사자를 키우고 싶어. 정말 최고잖아요. 동물의 왕국. 얘만 뜨면은 그냥 산천초목에 벌벌 떠는데 야. 그런데 이 사자든 표범이든 초식동물이 막 뭉쳐있을 때는 해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잡아먹느냐? 그 무리 중에서 하나 떨어져 있는 애들. 혼자 있으니까 먹기 바빠. 먹다가 그러다가 잠깐 그리고 먹는 동안에 싹 이러고 와가지고는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말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의력을 잃었을 때도 다른 성도들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코로나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는 이제 자유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3년이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모이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2년이 넘도록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 드렸어요. 이제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려니 옷 입어야 돼. 차 끌고 가니 주차할 때도 제대로 없어. 시간을 맞춰 가야 돼. 그런데 온라인 예배니까 너무 편해. 내가 편할 때 그냥 버튼만 한번만 누르면 대한민국 최고로 잘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딱 나오니까 그거 갖고 보면서 그냥 내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소파에 앉든지 침대에 엎드려든지 그렇게 편하게 내가 그러니까 옷 입을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주차하는 거죠. 그냥 쿨하게. 그리고는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휙 송금해버리면 그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재미를 조금 끊어버리세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조금씩 줄여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시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지 마시고 네. 오전에 1, 2부 예배 때는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안경을 썼어요. 감사해요. 피곤한 데들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고마워요. 자, 그리고 또 복장을 잘 갖추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같이 손잡고 가시자고요. 뭐 입고 그래 믿음의 쓰리피스, 믿음, 사랑, 소망의 쓰리피스 탁 입고, 그때는 비싼 거 저리 가라는 거죠. 비싼 거 옷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얘기만 할게요. 성지순례를 탁 갔더니요, 터키 성지순례 하면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가죽 옷 파는 데가 있어요. 꼭 둘러야 돼. 여행을 하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팔아줘야 또 가이드가 하는데, 그래서 탁 가죽 옷을 막 해요. 근데 비싸요. 한 벌에 막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되고 그래서 못 사요. 근데 우리도 이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탁 나오는데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우리 집사람 보고 이 옷 어디서 샀느냐고. 우리 집사람이 가죽 옷이 아니라 비닐 옷으로 입고 갔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탁 찍어가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아마 가면 우리 집사람 옷하고 똑같은 거 그렇게 가지고 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모님들이, 사모님, 그럼 이거 갖고 오고 그거 달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비닐 옷 주고 가죽 옷 받으라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가지고 다 필요 없어.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쓰리피스, 믿음, 사랑, 소망이 옷 입고 우리 손잡고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올라가자고요. 그때까지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꽉 차버려서 정말로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간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장을 잘 갖추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천사자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너라 하시면 우리가 모두 손잡고 아멘, 주 예수여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